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청년이 살아 있어야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점에서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이 살아있지 못하면 교회는 역동성을 잃어버리고 사라져 버리고야 말 것입니다. 이 역동성, 힘있게 움직이는 그 성향을 가리켜서 역동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단체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이 역동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살아있지 못한데 어떻게 교회 분위기가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살아있으려면 청년들을 첫째는 아끼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젊은이들을 아끼고 사랑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말씀으로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말씀으로 양육받지 않으면 교회 분위기는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살아서 움직여야 하는 청년이 싸늘한 시체가 되어서 장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살아서 움직여야 하는 청년이 싸늘한 시체가 되어서 지금 누워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청년이 속한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소망을 잃고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이 청년은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이었기에 그의 어머니에게는, 특히나 그의 어머니에게는 이 아들이 전부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런 아들을 잃은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그 아들을 잃은 어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분명히 그녀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야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을 잃은 것입니다. 그 심정이 어떠하겠느냐, 그 심정이 어떠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은 청년을 예수님께서는 청년아 일어나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 말씀하시며 이 청년을 살려주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울고 있는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긍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연민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적의 출발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 속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청년기에 접어든 바로 우리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살아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연민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긍휼의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며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아들을 잃었어요. 그 아들을 잃은 그 과부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울지 말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청년의 관에다가 손을 대시는 것입니다. 왜? 관 속에 청년이 들어가 있으니까 청년의 몸에다가 손을 대고 싶으신데 예수님께서는 청년의 몸에다가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몸에다가, 우리의 영혼에다가 손을 대고 싶으신데 어떤 때는 우리의 영혼에다가, 우리의 몸에다가 예수님이 손을 대지 아니하시고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우리 주님이 손을 대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관 전체에게 손을 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셀레베 전체에게 우리 주님께서 손을 대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청년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일어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죽은 청년이 벌떡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는데 어떻게 안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청년아,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본체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영생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조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조에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번역하면 이터널 라이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터널은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라이프는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말씀, 생명이 담겨져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직접적으로 지금도 들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가라사대 그랬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천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연히 우연히 별이 막 어떻게, 그런데 여러분, 지구가 365일 6시간 30분인가 40분 동안 어떻게 그렇게 또박또박 돌 수가 있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떻게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고선,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 아니고선 그렇게 전개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어요. 어떻게 빛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는 것입니다. 묻히 드러나라. 묻히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드러났더라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무엇을 찾습니까?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어요. 마음이 답답해요. 공고해집니다. 외로워집니다. 싸늘해집니다. 쌀쌀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다, 예수님 안에는 패션이 있어요. 패션. 이 패션이라는 단어에서 고난, 고통이라는 단어가 올 정도예요. 그 정도로 열정적으로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품에 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팡이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미래로 삼고, 우리의 영원한 세계로 삼고, 우리의 영원한 꿈으로 삼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향해서 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우리의 마음속에 열정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살기가 힘들었어. 그거 아십니까? 세상은 늘 그랬어요. 세상이 나를 사기치니까, 속이니까 세상은 늘 여러분들을 속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귀, 무당이 굿할 때마다 저는 느끼는 게 있어요. 저 거짓말, 저 새빨간 거짓말. 여러분, 귀신들은요, 미래를 모릅니다. 미래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도 모른다. 예수님 진짜 모르셨겠어요? 아버지의 권한에 속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천사들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누가 감히 우리의 미래를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진단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아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하여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근데 무당들은 몰라요. 무당들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30 되면 부자 돼요. 35 되면 부자. 다 거짓말. 맨날 미루기만 해요. 이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곧 오신다니까. 언제 예수님 몇 시에 오신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들려주고 있는가? 귀를 여시는 거예요. 주님, 내 귀가 지금 닫혀져 있습니다. 내 귀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주님, 내 눈이 닫혀져 있습니다. 주님을 보아야 되는데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날마다 예배 가운데, 예배는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첫째. 두 번째, 예배는 보는 것입니다. 뭘 보는 거예요 도대체? 옆에 사람 예배 잘 드리나, 졸고 있나, 그거 보지 마시고, 오늘 이상하네, 이상한 날이네, 안 조네, 안 조는 날도 다 있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주변의 사람들 그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쳐다보고 계시는가를 보는 시간이에요. 왜 은혜를 입었더라, 성경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발견했더라, 이런 뜻이에요. 발견. 뭘? 하나님의 눈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발견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눈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입는 거죠.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하심을 발견했더라. 이게 직역하면 그런 뜻입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뜻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도 은혜를 입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드셨어요. 주님이 만드신 몸뚱아리, 주님이 만드신 영혼, 주님이 만드신 세상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만져주시는 것, 뭐 어떤 접골 의사가 만지는 것보다 훨씬 더 탁월하죠. 어떤 아이가 팔이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 아이를 데려갔는데 애가 팔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계속 우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계속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팔을 꽉 잡아달라는 거예요. 저보고. 옆에서 아빠이십니까? 아니래. 저 목사인데. 그분이 목사님 여기 팔을 잡아주세요. 예, 팔을 탁 잡았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예, 고개 돌리게 하세요. 고개 딱 들어서 욱욱북 하니까 애가 괜찮으니까 팔 한번 들어보니까 못 들으니까 팔을 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욱욱북 하더니 쓱 맞춰지는 거야. 이야, 이 전문가는 이래서 틀리는 것 같아요. 전문가는. 제가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열흘이 지나도 못 맞췄을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전문가가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야. 이게 예배라니까요.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여러분들은 청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80 넘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몇 분 안 되시는 것 같아요. 80 넘으신 분. 80세도 중년이에요. 80세도 요즘. 할렐루야. 90이 넘어가야 돈. 아니 90에 이제 그걸 뭐라 그래야 돼? 옛날에 환갑장에 90 넘으면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모르잖아. 우리 아무도 모르잖아. 아무도 모르잖아. 90 넘으면 잔치해야 될 것 같아. 90 넘으면. 이제는 60 넘으면 아가씨야. 60 넘으면 아가씨야. 아가씨. 50대는 뭐 이거 애. 100세 시대니까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청년들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년아, 다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음성을 들으시고 다시 벌떡 일어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는 죽은 청년을 다시 살려주셨던 것입니까? 첫째로 이 청년은 완전히 죽은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여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인성이라는 성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 사람들이 반대로 나오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죽은 시체를 메고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메고 나오던 자는 이 죽은 사람이었는데 늙은 노인이 아니라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 사람은 자기의 자연적인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일찍 죽음을 당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죽은 지 며칠이 지나도 숨을 쉬지 않고 일어나지도 않자 사람들은 그를 관 속에 넣어서 죽었구나 생각을 하고 메고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청년은 수일이 지나도 깨어나지 않았기에 완벽하게 완전히 죽은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살아서 펄쩍펄쩍 뛰면서 움직여야 되는 청년이 여러분 싸늘한 시신이 되어서 관 속에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시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다시 살려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다시 살리십니까? 살아서 펄펄 뛰면서 움직이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리시는 사람은 완벽하게 죽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있는 사람을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시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은 살려주시지 않지만 완전히 죽어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사랑의 역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역사 언제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죽어야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 자기 부인, 자기가 죽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뭐예요? 자기의 죽음을 짊어지고 자기의 사명을 짊어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죽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죽어 있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이후에는 우리의 옛사람이 완벽하게 죽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는 옛사람, 하나는 새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옛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아니면 옛사람의 습관에 멈춰져 있는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옛사람 구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새사람이 되셨습니까?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셨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옛사람이 더욱 죽어야만 될 것이고 새사람은 살아나야만 될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할렐루야. 이 사람이 이거 살아있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영혼이 살아있어야 되는, 새 사람이 살아있어야 되는, 새 사람도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살리시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그토록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오늘 참 찬양대가 숫자가 적은 게 참 감사하네요. 예를 들기 너무너무 좋네요. 진짜 사람만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산자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산자들이. 제가 생각하는 부흥은 우리 성도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리바이벌이라는 말은 영혼이 회복이 되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회복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기름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회복되고 계십니까? 새해가 됐어요. 2014 이러니까 좀 죽을 것 같죠? 2014 이렇게 되니까 14번은 죽을 것 같죠? 많이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죽어서는 안 돼요. 성령의 기름진 역사가 나타나려면 여러분들의 생 전체가 죽으셔야 됩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십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접촉점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과 만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늘 손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 손목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은 천당에 입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문교에 나온다고 해서 하늘문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신령한 목사님. 목사님 왜 신령하다고 하십니까? 당신은 하늘문에 늘 있잖아.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망설이시는 거 아니야. 담대하신 몇 사람만 아멘 하신 거예요. 우리 늘 하늘문에 앉아있는 사람, 신령한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시는 모든 분들은 다 신령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막 시들하면서 죽어있지 않나요? 새벽기도 나오라면 어떤 놈이 새벽기도를 만들어요? 오후 예배 드리면 목사님 저 바빠요. 저 바쁩니다. 수요 예배 목사님 기절하 뒷목 잡고 쓰러지겠어요. 아니 무슨 수요 예배입니까? 셀 예배 드리면 나 귀찮아요. 사람 눈 마주치는 게 아주 싫은데. 우리 교회 고등학생 여학생 중에 한 명이 있어요. 키도 크고 누구라고 얘기하면 다 아는데 얘는 참 희한합니다. 제가 좀처럼 이렇게 눈 마주치는데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얘는 너무 강렬하게 날 쳐다보니까, 그리고 손을 이렇게 잡아주잖아요. 그러면 제 손을 꽉 더 잡습니다. 꽉 잡고 목사님 사랑 이 시선으로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 조그만 게, 그 어린 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야. 애가 어떻게 너 그렇게 담대하니? 저는 그냥 좋아요. 하나님이 좋고 목사님이 좋아요. 할렐루야. 걔는 살아있는 영혼입니다. 할렐루야.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사를 사랑하니까. 목사를 사랑하니까. 사랑한다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이런 부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 영혼 관리를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소명해 주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명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에 목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저 사람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이런 거 따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사랑하라고 했으니 형제 사랑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통해서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발 좀 믿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역사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예요. 죽은 자도 예수님께서 살리시는데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못 살려내서야 어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사역자들 막 셀장 교육도 막 시키고 저녁마다 막 시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배우면 배울수록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배우면 배울수록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배우면 배울수록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내 영혼을 진단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완벽하게 죽어 있었어요.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완벽하게 죽어 있잖아요. 예수님 만난 이후에도 우리는 죽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옛사람은 전부 다 죽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살아나야 돼요.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완전히 죽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자꾸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자꾸 고난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자꾸 코너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 코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래서 다시 살아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육신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 육신의 죽음이에요. 성도는 죽음 앞에 겁을 내지 않습니다. 이게 성도의 삶의 위대한 특징이에요. 위대한 특징. 저는 이 놀라운 개인의 죽음에 대한 교리를 발견하고 20대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펄쩍펄쩍 뛰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 교리를 가르치면서, 중고등학생 아이들에게 선생으로서 교사로서 교리를 가르치면서 너무너무 신나가지고 2시간 넘게 이 죽음에 대해서만 떠들어댔던 기억이 납니다. 2시간 넘게 10대 아이들에게,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애들에게, 야, 죽는 게 너희들에게 임박해왔다. 왜냐하면 제가 14살 때부터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죽음이 어떻다는 것을 저도 알았던 거예요. 모든 인생이 죽음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그 해결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할 때 죽음의 세계를 극복을 하면서 영원한 삶의 세계, 생의 세계, 새로운 세계로 저와 여러분들이 입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죽음이라는 건 영원한 생명을 덧입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잘 묵상을 해보세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 부활의 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음 동시에 죽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몸뚱아리에 있는 이 영혼이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할렐루야. 죽는다, 막 힘들다, 이런 게 세상 사람들 얘기고요. 왜? 마귀가 와서 끌고 가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근데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데려가십니다. 심지어는 보세요,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보세요.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쓰러지셨나요? 스데반 집사가 오니까 쓰러지셨나요? 엎드려 절을 하셨나요?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스데반 집사의 영혼을 받아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게 영원한 생명을 덧입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청년은 나인성 과부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들이었어요. 오늘 보면 다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죽은 청년은 과부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들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소중하지 않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소중하게 여기는 엄마가 있었어요. 소중하게 여기는 어머니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여인에게는 다른 아들이 없었어요. 이 여인의 소망의 전부가 이 아들이었습니다. 남편도 없었습니다.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마를 남겨두고 이 아들이 먼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아들의 관을 붙들고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여인은 슬프게 너무나도 구성지게 울었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내가 최고로 사랑하는 아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아들인데, 내 소망의 전부인데, 내 인생의 전부인데, 그 전부가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렸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절망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이 여인이 슬프게 울었으면 예수님이 다가오시고 울지 말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울지 말라.
평소에 그녀는 죽은 아들에게 잘해주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서러웠을 것입니다. 여자 혼자 아들을 키우고 있었으니 고대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물질 채워줄 수 없었으니까. 물질이 약하면 마음도 약해진다고 합니다. 어떤 통계를 보았는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의 마음이 좁쌀만한 아이들이 있고 마음의 그릇이 넓은 애들이 있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통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통계가. 어떤 통계냐, 이 마음이 그릇이 좁은 아이들은 자기 방도 없더랍니다. 집이 그렇게 좁더랍니다. 환경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들 마음의 그릇이 크더랍니다. 집안이 큰 집안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마음의 그릇도 크더랍니다. 물론 쌀랑하고 싸하면 그런 마음 안 들겠지만, 보편적으로 말씀드린 보편적으로.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이 그래서 키워주셔야 되는데, 이 여인 보세요. 키워줄 만한 뭐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네요. 아무것도.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키워주지 못하는 이 청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릇이 얼마나 크겠어요? 저는 이 청년의 그릇은 하늘을 덮고 남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늘을 덮고 남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잘해주고 싶어도 잘해줄 수가 없었어요. 아들을 바르게 키워야 할 게 따뜻한 말 한마디도 못 해주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가 했을 텐데, 책망의 말 이런 거. 그럼 엄마는 늘 따뜻한 이야기만 들려줘도 되었을 텐데, 엄마 혼자서 아빠 노릇하고, 그래 따뜻한 말을 어떻게 해줍니까? 삐뚤어 나갈까 염려가 되는데. 그래서 여인은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그렇게 서럽게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평소에 잘해주었어도 사람이 죽으면 못해준 것만 생각이 납니다. 잘해주지 못했어요. 평소에 그렇게 소중한 아들이 죽었으니 엄마의 머릿속에는 남겨지는 현상, 지나가는 형상은 생각의 그 중심에는 우리 아이가 불쌍하다, 우리 아이에게 나는 잘해주지 못했다, 아마 이런 생각만이 지나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소중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소중한 아들, 그 어미에게 있어서만큼은 최고로 소중한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최고로 소중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여러분들은 최고로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보았을 때 최고로 소중한 존재,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살리시는데, 우린 누군가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누군가로부터 소중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거울 보세요. 참 잘생겼죠, 그죠?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반석 위에 딱 서잖아요. 그리고 의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럼 요한일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와 사랑에 이끌리지 못하면 자신감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감이 없는 아이들 특징은 사랑을 못 받고 자란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교회에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발을 디뎌놓습니다. 저는요, 늘 지나가면서, 자랑은 아닌데 잘 들으세요. 자랑으로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아이들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누구라도 얼굴 쓰다듬어주고 누구라도 격려해주고 그럽니다. 우리 장로님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이 본을 보이셔야 돼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본이 되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 소중한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아주 많이요. 적게 말고 아주 많이요.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어느 집사님이 나를 이뻐해. 시험에 들었다가도 그 얼굴 생각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셔. 애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예배당으로 달려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예수님의 태도였고 자세였고 행동이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청년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존귀한 일꾼이었기 때문입니다. 존귀한 일꾼. 오늘 보면 15절 1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청년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앉아서 뭐까지 하냐? 말까지 하는 거예요. 말까지 하는 거예요. 그가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이제 막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 말이 어떤 말이 되었든지 그가 하는 모든 말은 사람들의 시선과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을 것이며 그가 하는 모든 말은 어떤 말이든지 그 자체로서 엄청난 의미와 가치를 지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하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제 후배 중에도 죽었다 살아난 친구가 있었어요. 죽었다 살아요. 8시간 9시간 동안 뇌세 상태에 있다가 뇌종양에 빠지고 23년 동안 뇌종양이 자랐던 것입니다. 아르트시 임관했다가 한 달인가 2달도 못 돼서 머리가 막 뽀개지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진단해 보니까 뇌종양 23년째 뇌종양이 자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통합병원으로 급하게 옮겨가지고 수술하는데 도저히 가망이 없어서 그냥 뚜껑을 덮어버린 거예요. 8시간을 뇌세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전도사님이었어요. 저희 어머니 같은 분이었는데 제 후배가 저보다 1살 어린 후배, 저하고 친구, 그래서 이렇게 지내던 친구였어요. 내 어머니가 붙들고 8시간 이상을 아들의 관을 붙들고 우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8시간 만에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놀라지도 않으시네. 다시 살아났다는데 다시 살아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서 그런지. 그리고 딱 정확하게 3년 살다가 하나님 품에 갔어요. 저하고 호영호재하는 사이예요. 너무 가까운 사이에서 제가 한번 갔어요. 저 전도사 때였는데 어땠어? 형 진짜 대단해. 야, 그 말밖에 못해. 형 진짜 대단해. 진짜 대단해. 뭐가? 하나님 나라가, 하늘나라가. 아, 나는 하늘나라에 내가 너무 부끄러워. 3년 동안 뭐냐? 죽어라고 주의 일만 했어요. 죽어라고 교회 일만 했습니다. 그 친구 제가 그랬어요. 야, 너 신학해라. 근데 그 친구가 그러니까 형, 내가 미쳤어 신학하기. 이 창창한 나이에 뭔 신학이야. 형이 나가. 그리고 저보고 놀렸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다음에 저한테 형이 최고야. 와, 난 형이 그 길 걸어가는 게 정말 좋아. 나는 말이야 그걸 못해. 형. 나는 그 신학 수업을 감당을 못해. 이제 내가 그 감당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왜 못했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개척교회, 작은 개척교회 가가지고 3년을 봉사하는 그 히틀 뭐 찬양집 만들고 매일 교회 출근해서 기도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 몸이 아프면 눕고 이러기를 반복한 3년 동안 있다. 3년 동안. 저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래서 천국 어떠니? 그랬더니 그냥 와, 형 말로 표현이 안 돼. 말로 표현.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대로야. 요한계시록의 말씀. 야, 너 기껏해, 야, 그 정도 말밖에 못했거든. 뭐하러 천당 갔다 왔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게 단 걸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표현을 못해? 하나님의 종 사도 요한을 통해서 표현한 것이 진짜 정확하고 너무너무 화려하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내가 말을 못해요. 내가 그 나라를 위해서 이제부터는 죽는 그날까지 내가 살고 싶어. 나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갈 거야. 다른 얘기 별로 그냥 얘기를 하나 해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친구 장례식에도 못 갔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 다음날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또 청년이니까 이틀장을 한 거예요. 그 다음날 장례식이 치러, 저희 아버님 장례식 치를 때 장례식 같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못 간 게 마음이 늘. 그럼 제가 참 사랑하던 후배였고 친구였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가 한 말, 천국을 갔다 와서 그가 한 말, 얼마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청년을 그의 어머니 품속에 되돌려줍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그의 어머니의 품에 안기자 사람들은 드디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수군수군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이며,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역사가 벌어진 것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던 것입니까? 죽은 자가 단순히 다시 살아나서,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비유에서 예수님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7장 1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거기서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져요. 그럼 이 청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걸음은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말씀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이, 그 위에다가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 죽어있는, 예수님을 안 믿는 죽은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이 역사, 이 생명의 수레바퀴가 벌어졌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전도에 힘쓰셔야 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해서 큰 선지자를 보내셨다.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여 돌보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보세요. 그 많은 기적이 나타나는데도 안 믿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새겨서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새겨서 듣지 못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못 믿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이 역사가 없을 때는 누구나 다 기적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살이에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많죠? 많지 않나요? 잘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이 청년은 그런 청년이었어요. 얼마나 존귀합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단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뿐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죽었던 영혼들이 돌아와야 됩니다.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2014년도는 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죽었던 영혼들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살려내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얼음 만지시면서, 여러분들이 맛있는 것도 사주면서, 차도 커피도 한 잔씩 대접을 하면서 죽은 영혼 반드시 살려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